우리 찬송가 497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97장 찬송입니다.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함께 가정하나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은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11종금 한 분 드리셨고요. 우리 감사헌금 그리고 1,000번째 헌금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기도회 마치고 7시에 우리 교육자들은 총회 준비를 위해서 잠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중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마치 중매장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연결시키려는 고린도 교회 신부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켜서 참된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중매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혹은 복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중매장이라는 비유도 아주 탁월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육자들도 있고 그리고 목자들도 계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고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이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중매장이의 비유가 굉장히 적절한 비유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양육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거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성경에는 여기 말고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한 곳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신부가 되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의 아내인 우리 집 사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한 남자의 신부가 된다는 것, 제가 여기서 그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기 너무 좀 민망합니다만은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맡은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시켜야 되는, 그것도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적 없는 사역 굉장히 힘들죠, 그죠? 목표가 잘못된 사역, 그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사역의 목표, 우리가 받은 직분의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중매장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잘 준비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나는 너희를 높이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오히려 나를 낮추었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높이고 나는 낮추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활동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 뭐 용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따리 상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지혜나 지식을 팔아서 또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혀 값없이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따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9절 말씀에도 보시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어찌하든지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혹은 삶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데 조금의 방해도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삼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 또 하나님의 영혼을 맡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1년 반 처음 와서 1년 반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저한테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지금 그분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목사님 유학 잘 다녀오십시오.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게 맡겨진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를 잘 지키겠습니다. 이랬는데 오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더라고. 우리 교회 오니까. 근데 저쪽 그 강원정 체육공원에서 이제 한번 집사람하고 운동하다가 그분을 정면으로 만났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미안해하시고 저도 만나는 것이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분이 저한테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떠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돌아왔을 때 이제 그분의 자녀가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들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사춘기 때문에. 근데 그분을 맡고 있던 중동부 교사 한 분이 그분도 지금은 이제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학생들과의 약속을 좀 잘 안 지켰나 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언제 간식 한번 쏠 테니까 이제 모여 이랬는데 안 오던 경우도 있고 1시간을 넣는 경우도 있고 30분을 넣는 경우도 있고 중학생이 화가 났습니다. 남자 중학생이었는데 아니 학생들과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나는 이 교회 절대로 안 다니겠다고. 엄마 아빠가 이 교회를 고집하면 나는 아예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옮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민망했습니다. 뭘 말해주나요? 시간 약속 하나 지키는 것도 그것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지.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자기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질까 봐 혹시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의 상처가 될까 봐 그는 모든 일들에 삼가하면서 심지어 자기를 위한 생계비도 스스로 벌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방식으로 충족했지 결코 그 교회에는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죠. 오늘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또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쨌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는데 필요한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필요한 것들을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 교회에서 탈취한 것이 셈이 되지 않느냐. 그만큼 내가 미안한 마음이 많다. 그런데도 어쨌든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삼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영혼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의 성도들을, 목자들은 우리의 목장 식구를, 교사들은 나의 학생들을 주님 앞에 최적의 사람으로 가장 아름다운 주의 신부로 세워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당부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에 집중해야지 다른 거짓 교사나 혹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에 좀 귀를 기울이지 말라. 3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친구 목사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이단에 빠졌나 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별로 크지 않은 교회여서 전 성도 단톡방이 있는데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닐 수 없다 그러면서 단톡방에 장황스럽게 자기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말하고 그냥 교회 떠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 모양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온 성도들도 술렁술렁이고,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어왔을까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디서 그런 걸 배워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야 했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를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바른 말씀을 전하신다, 그렇게 생각되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목회자의 가르침에 복종하며 함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게 그게 바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가르침 외에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의 귀를 혼란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요, 온갖 소리들이 많은데 그중에 신뢰하지 못할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데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가음정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충실하며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잘못 가르치면 당연히 따라오지 마셔야 되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른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까 9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이제 가는 곳곳마다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가는 교회 곳곳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으로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사들은 그랬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지혜를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그리고 돈을 받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좋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저 복음을 이제 전하고 돈을 받지 않는 걸로 보니 저거는 싸구려다. 돈을 많이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돈을 많이 요구할 텐데
돈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걸 보니 저거는 싸구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음이 삐딱하면 온갖 것으로도 다 삐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중심을 이해하면 감동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자신이 성도들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자신을 지켰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객관적인 사실보다 그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장 식구들은 목자를 존중하고, 학생들은 교사를 존중하며,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은 목회자와 교사와 목자 등 사람의 영혼을 맡은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의 길이 거룩한 중매장이의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부업이 생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부업이 아니고 전업이죠. 제가 목회자로서 거룩한 중매장이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도전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오늘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었고 어떤 깨달음을 주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 아침에 저희들을 이 전으로 혹은 모니터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아침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룩한 중매장이의 사명을 감당했노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도 우리 모든 장로님들에게도 우리 교회 모든 목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갈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의 연약함이나 혹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소개하려는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어느 습관이나 혹은 처신이나 혹은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사람의 영혼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은 목사나 혹은 목자나 혹은 교사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서 그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데 귀 기울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권위를 가진 직분자들의 그 말씀 앞에 순복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리더들은, 영적인 직분자들은 성도들에게 존중받으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은 영적인 리더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참으로 주님을 대하듯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가음정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도 주의 신부로 세워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 상황과 관련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코비드19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심의 덕분이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덕분임을 믿습니다. 감사를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러나 아직 여전히 이제 두 자릿수 중에서도 후반부에서 계속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어서 속히 깨끗하고도 완전한 종식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일상의 삶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면서도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마 방역당국과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가장 효과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방역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한꺼번에 또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방역당국이 확진자가 생겼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또 적절하게 조처하는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석 연휴에 코비드 사태가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추석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지내게 되겠습니다만 어떤 모습으로든 주님이여 이 코비드 사태가 재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우리 가암정교회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자녀들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고 또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코비드로 인한 팬데믹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야말로 세계 열방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이 코비드 사태가 좋아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상용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고통당하는 25촌에 한 줄기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침체된 경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가 침체됨으로 많은 사람들의 현실의 삶이 어려워졌고 또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 참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오니 우리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기업들이 경영난과 재정난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기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국가의 부채와 혹은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물려주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현재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개인 사업자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있고 또 정부가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혹시라도 그곳에서 제외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오니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이 땅의 모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개인 사업자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국내 경기와 소비 심리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회사와 영업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운영하는 회사나 영업장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나 영업장도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그 회사들을 주님께서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가정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을 건져주시되 특별히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 모든 재정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먹고 살고 그리고 지내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학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와 그리고 교육이 어려워진 형편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자신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는 생각보다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는 학교와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친구 손잡고 교회 오고 친구 손잡고 큐티하고 친구와 함께 믿음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각 부서 교사들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맡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교사들이 참으로 열심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을 더욱 아름다운 주의 자녀로 성장시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사들의 사랑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고 교사들이 열심히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번 주간에 있는 교육기관 특별 신방이 다음 세대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안부를 묻고 기도해주고 주님, 그런 모든 발걸음이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학업이나 진학이나 진로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참으로 중요한 과제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모든 자녀들의 앞날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의 학교에 등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학교에서 혹시라도 코비드 사태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손들 아직 어리던 출가하여 가정을 이루었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에서든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만연해 있사오니 이 모든 갈등들이 속히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마음도 평안할 터인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의 피곤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사오니 주님이여 속히 사회가 이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원망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하나 되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국가 유익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이 민족의 정권을 잡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국가의 정체성을 결코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면서도 국가의 유익을 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주간에 있는 우리 교단 총회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비롯한 전국의 27개 교회에서 영상으로 총회를 하고 그리고 목요일은 대구 지역에 있는 4개 교회에서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단 총회가 이 어려운 때에 교단 교회들과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고 앞으로 더욱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한 좋은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이번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성결리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음란한 나라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윤리와 성결리와 관련해서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반드시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조장하려는 차별금지법이 폐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국제법사위 제1소위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또 오늘로 넘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셔서 지금 공수처 법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 차별금지법은 조금은 옆으로 비켜난 듯 보이는데 그런 중에도 주님이여 이 처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젊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왕성하게 살아감으로 이 땅이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나라의 미래가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본능력 공터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